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직전에 이제 빔 프로젝터를 작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래서 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린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예정하심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속량코 죄사함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또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회의 그 영광과 은혜도 우리가 알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죠. 이 실제의 삶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은혜가 결국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악한 날에 성도들이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빠뜨리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전했던 말씀들이 다 지금 헛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념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마지막 당부가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채비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자, 강건함, 결국은 건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강의 중요함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강건해져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말이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또 몸에 좋다는 것 꼭꼭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만 건강해서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게 삶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생각, 인생의 방향, 참된 가치, 이것을 깨닫고 또 추구하는 것, 그런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나의 진정한 나, 나의 중심의 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보다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혼이 건강해야 세상의 욕망과 악한 흐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성경 펼치신 분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뭘 당부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당부합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삶의 모든 영역도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께 잠깐 나아갔다가 볼일 다 보고서 용무 끝나고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썼어요. 주일에 교회는 가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 안 해요, 잘 못해요, 대부분 이렇게 적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주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채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곤고함,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은 충분히 강건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는 거죠. 자신만의 신앙생활의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 여러분만의 루틴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나 수동적으로 남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분은 이게 남달라,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강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끝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성도는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사탄과의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는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 저항이 있구나,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씨름하고 싸워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악의 영들, 그 귀신들, 타락한 영들, 악마, 사탄, 그 영적인 존재가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남의 나라 찾아가서 그들을 몰살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을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아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뭐 이 밤에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그냥 잠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밀려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보니 얼마나 비참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줍니다.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어지고 또 그들의 밥이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이 찬송을 보면 후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제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자, 왜 이런 가사를 찬송가에 넣었을까요? 지금 루터가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로마 교황청이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큰 어려움들이 다가옴을 보면서 그는 이 배경에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로마 교황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이거를 그가 깨닫고 이 찬송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한 장수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 나섰을 때 그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이 표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그가 졌다면 그는 아마 포기하고 달아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당면한 과제고요, 피할 수 없는 그 승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과제들, 문제들이 무엇일까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척이나 영역들이 많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해야 할 영역들이 뭔지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주제들을 보면 결국 그것이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누구나 다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털을 잡고 있는 욕망의 부분들, 기회만 되면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 이 욕망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 재직들도 목회자도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여기서 이겨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실직, 이혼의 통보를 받고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에 맞부딪히면 절망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망이다. 끝이다. 여러분, 이 절망감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허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일에 어느 한 분야의 승승장구해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 거기서 뭘 느낍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 달려왔나? 내 인생은 뭘까? 이 허무감과 싸워야 됩니다. 또 불안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불안이죠. 이유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내 영혼을 엄습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되고 뭐라도 집착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실패 부분이 있죠. 결혼에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좌절이 경험되어지고 자존심이 훼손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외에도요, 상실의 문제, 고독의 문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자, 이렇게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10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묘한 사탄의 간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간계가 크다고 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만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어떤 사단의 간계도 떠나가고 무너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한 길로 왔다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7길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온갖 의심을 불어넣는 사단의 세력을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서워. 도망가면요 막 달려와가지고 확 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눈을 봐야죠.
눈을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딱 눈을 보고 딱 쳐다보면 걔가 꼬리를 내립니다. 못 덤벼듭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악의 영들의 세력이 있을 때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면 그건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교만과 분열,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선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얽매고 누르고 있었던 이 사슬이 다 깨지고 벗어지는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과 우울감과 절망, 그 문제들,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할지어다. 아멘. 밤에 자꾸 먹고 싶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이렇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늘 예수님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내 마음을 얽어매는 그 생각들, 이것과 싸워야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단과는 싸우지 않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식구들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싸우고, 또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그 사람하고 또 싸우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불신자든 성도든 정말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면,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악을 행한다고 마음껏 행하세요 이럴 수는 없죠. 아닌 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은 지금 가련한 영혼들이거든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똑같이 미워하고 맞붙어 싸우면요, 똑같이 저주하고 막 이러면요, 이건 이미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소정교회 교인들 서로 싸우는 일들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악을 조장하는 사탄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을 사탄과 동일시 여겨요.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탄이 그 사람한테만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고 저주스러워지는 내 안에 들어온 생각, 내 감정, 사실 이것도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대적하고 영을 분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심령을 얻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영혼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한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약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서로 저주하는 자로 그렇게 대적기도 한다 그러고, 사탄을 대적해야 자꾸 사람을 대적해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셨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사랑으로 확 받아들이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도 둘이나 낳고 잘 사셨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밀어내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뭔지 모를 그 미움, 불평, 또 짜증, 이런 게 막 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 아버지가 제공을 했겠죠. 뭐 톡 쏘는 말이라든지 뭔가 행동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너의 남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라. 대적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바꿨대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영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남편은 사랑의 눈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의 시선과 마음이었죠.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암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는 두 분이 정말로 완전히 회복된 가정,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는데, 만약에 그 기도, 그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계속 마음 한쪽에서는 미움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할 상대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승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자, 맨손으로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몸을 보호할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또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어떤 뜻이냐면 전신을 다 둘러싸는 풀 아머, 전체를 무장하는 겁니다. 이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인 14절부터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무장,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최고의 장비, 가장 멋진 이 장비를 우리가 착용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장비를 착용하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칼은 어떻게 휘두르는 거야? 뭐 전혀 모르면 이 무용지물이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준비해야 영적인 싸움을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목동으로서 뭘 훈련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맹수들이 다가올 때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무기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지팡이, 목자들의 지팡이로 육탄전을 벌일 때 쓸 수 있고, 또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죠. 이거를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한 번, 두 번, 10번?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내가 목표로 한 그 지점에 정확하게 꽂힐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양들을 지키리라. 자,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때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원샷 원킬,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계속 물맷돌을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또 그도 다른 무장을 했죠. 거기에 대한 훈련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입고 몸에 익숙해지도록 매일 단련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 이것이 있어야 영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꼭 전달하고자 했던 주님 안에서 강건함,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견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지는 겁니다. 전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도 보면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진짜 감사를 할 줄 알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감사할 제목도 넘쳐나더라고요. 영적으로 맨날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탈탈 털리고 가진 게 없고, 그러면 감사할 것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감사가 전혀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한 장씩 읽으면서 감사 제목 쓰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나하나 쌓으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또 그 예물과 함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이로 말미암는 풍성한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